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장면은 조금 특이한 장면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를 하셔가지고 말라버리게 하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것이 있기도 하고 또 보여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 건데 여기 나오는 무화과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무화과를 사오셔서 식사 시간에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먹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먹은 것 같은데 너무 달콤하고 그냥 배부르겠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가 많이 있으니까 이 무화과 열매를 길에 가다가도 따먹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무화과는 그 뜻 자체가 무슨 뜻이죠? 없을무 꽃화, 꽃이 없다. 그래서 진짜 꽃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꽃이 안 보이는 것 뿐이래요. 꽃이 없으면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꽃이 핀 다음에 열매는 반드시 꽃이 핀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왜 꽃이 안 보이느냐? 있는데 그 안에서 핀대요. 열매 안에서.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나라 달로 하면 8월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혀서 다음 해 6월 달에 다 익고 따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4월 달쯤에는 열매가 따먹지는 못해도 익지는 않았으니까 열려 있어야 이제 그때쯤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열매를 따려고 했던 이 나무는 잎은 무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열매라도 보여야 되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그게 커서 익어서 따먹게 되니까. 근데 그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기할 수 있는 작은 열매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뭐죠?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나무는 이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괴팍하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경고죠.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이스라엘이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맺히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열매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열매를 얻을 때 영광 받으신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매를 아버지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열매를 찾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이때에 우리의 이 시점에서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예로 들죠? 조금이라도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근데 이 다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에는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이 문제죠. 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상황에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큰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찾고 계신다. 그래야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흔히들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전도를 해보면 죽을 때 믿어야지. 뭐라 그러라고 진짜게 믿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고생스러운가 봐요. 열심히 빠지지도 않고 나가야 되고 헌금도 막 해야 되고 그래서 죽을 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잘 믿자.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착각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잘 믿는 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좀 대충. 근데 그것은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내게 속한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 넘겨주세요. 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언제 심판을 받았다고요? 벌써.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현재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없고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지금 현재 내가 믿는 것, 지금 없다면 마지막 때도 없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상태가,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영원히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원을 결정하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없다. 그러면 나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지금 나무에 열매가 조그만 거라도 열려 있어야 나중에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없다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 나무가 잎만 무성하다고 했어요. 잎사귀밖에 없다. 나중에도 그러다가 그냥 말라 없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믿음의 저기는 시점은 현재예요. 현재.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가 영원을 결정하는, 그것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하시며 마른 것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동문서답처럼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핵심은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 6절 한번 볼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겨자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참 예수님의 어떤 지혜죠. 겨자씨 보셨나요 혹시? 저도 실제로는 못 봤는데 거의 깨보다도 더 작아요. 깨. 참깨보다도 더 작아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근데 그것을 심어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너무 작은 씨앗에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는 거. 한마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만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 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면 나중에 큰 믿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흔히 보면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데 한동안 유행했던 게 있는데 뭐냐면 종말론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았는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666. 그래서 그게 베리칩이다. 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겠죠. 그래서 막 두려워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를. 근데 정작 지금 나의 믿음이 그때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 그 핵심은 뭐죠? 짐승의 표의 핵심은 경제활동이거든요.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사고 파는 걸 못하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택할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받을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선택할 상황.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지금 없는데 그때 가서 당연히 짐승의 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없는데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주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갖고 있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을 믿지 않는데 그러한 중차대한 상황이 오면 당연히 포기하게 되겠죠. 짐승의 표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준비하지 않았으면 나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관에 대해서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안 받으면 전혀 먹고 사는 거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관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런 위경을 벗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때에도 가능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준비, 상급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상급. 지금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천국에서의 위상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주님과 멀리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천국에 가서 갑자기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진짜 믿음으로 작지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의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에 바울이 한 사람을 보니까 발을 못 쓰는 사람, 우리나라 그 옛날에 막 얘기했던, 함부로 얘기했던 말로 안전뱅이. 그래서 나면서 걷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들어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 바울이 굉장한 사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믿음이 있는 게 보였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보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해주는 사람도 중요한데 기도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주거나 이렇게 축복할 때 어느 정도 약간 감은 와요. 아,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역사가 나타나요. 실제로. 근데 전혀 이렇게 딱 느낌이 와요. 아, 뭔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다든지, 하여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든지 이런 게 느낌이 오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해줬더니, 선포했더니, 일어나라 했더니 바로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죠. 이 다리에 한 번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설 수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근육이 마치 무슨 영화에서처럼 근육이 생겨나서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 믿음이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이것은 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막 엄청 세게 해가지고 미시옵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깊은 내 영에서 믿음이 막 올라오는 거. 혼적인 부분, 생각으로 믿어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신이 드는 거. 그것이 이 믿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막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내 영에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 한 가지를 가지고, 여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본인이 알잖아요. 느낌이 믿어지지 않는다.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확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돼요. 그 순간이 와요. 제가 한번 예전에, 오래전에, 요즘 감기 잘 안 걸리는데 감기가 심하게 들렸을 때 몸에 딱 느낌이 너무너무 점점 아파져가지고 제일 아픈 순간인데 딱 뭔가 꺾이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었어요. 이제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낫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데 그냥 맹숭맹숭 하다가 그냥 확신이 확 드는 순간, 그것이 기도 응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한 믿음.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믿어
믿어 이렇게 해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그때 생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마지막 때 대추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교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예를 들면 열매가 지금 조그만 게 없어요. 잎사귀만 있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늦은 비가 왔다고 해서 열매가 갑자기 생기나요? 열매가 조그만 거라도 있을 때 늦은 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은 거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이렇게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임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예 없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 주셔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비로소 쭉정이와 알곡이 갈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면 반드시 양극화가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믿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더 많이 맺혀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성령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너무너무 포악해질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믿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아주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믿음의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당시의 선지자인데 그 아합 왕의 그 이세벨의 죄악 때문에 수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셨죠. 그렇게 예언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겁니다 하고 예언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그리시네가로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시면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까마귀 먹을 거를 매일매일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머지는 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줬으니까 편안하게 생활한 건가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먹을 게 얼마나 진수성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편안한 생활은 아니에요. 물론 굶어 죽지는 않았지만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치만 갖다 주기,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좋은, 결코 풍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까마귀가 만약에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면 가서 그냥 한꺼번에 가져다가 저장해 놓고 먹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하루치씩.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내일 내려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겠죠. 그 매일매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같은 그 자리,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 어마어마한 그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과 혼자서 850대 1로 믿음의 대결을.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그냥 칼을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쳐도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딱 한마디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재물뿐만 아니라 물을 부었는데 그 또랑을 이루었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릴 정도로 불이 임하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그리시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믿음이 점점 커져서 850대 1의 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과정이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행동하시고. 지금 예배하지 않는데, 지금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데, 나중에 환난이 올 때, 악이 막 관영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점점 상황은 더 좋지 않을 텐데 예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안 하는데,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왔을 때, 또는 그러한 대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물질로부터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환난의 때에 표, 짐승의 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주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냥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지금 준비되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